말씀은 이제 세 가지 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은 전형적인 이제 이번의 경우죠. 예. 강의 한번 바인더에서 들고 다니시죠? 네. 1강을 보면 우리가 기독교로 들어오는 세 가지 문에 대해서 제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 김경우 집사님은 대표적인 이제 경험과 체험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제 들어오신 그런 케이스예요. 예. 특별히 뭐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소위 말하는 우리가 꼭지만 땄다 이거고, 우리 이영구 장로님께서 오래 기도하시고 아마 이영구 장로님이 그때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해주신 것 같고, 네. 이제 교회 왔을 때는 저는 숟가락만 얹어둔 것 같아서 아무튼 뭐 감사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경험과 체험과 위기를 통해서 불러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김경규 집사님의 나눔과 간증이 참 귀한 것은, 이 경험과 체험과 위기는 사실 극적이긴 한데 또 금세 식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삶의 의미 탐구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특별히 이게 생활 양식, 지금 이제 일부 예배 때 임마누엘 성가대를 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를 섬기려면 그 전에 일찍 오셔서 또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랜 신앙생활 이제 어릴 때 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익숙해서 할 수 있지만, 60이 다 되셔서 교회 들어오신 분들이 그냥 생활 양식에 배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문으로, 두 번째 문으로 들어오셨지만 이 선순환 과정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선순환 과정, 이 세 가지의 과정이 좀 잘 건강하게 좀 모범적으로 하시고 계셔서 오늘 우리가 또 귀한 간증을 나누었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집사님 가운데 행하신 일들 참 너무나 감격이 되고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은혜 주시고 또 힘을 또 주셔서 우리 귀한 나눔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간증이 이제 너무 좋으셔서 좀 마쳤으면 좋겠지만 또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대신 제가 좀 짧게, 우리 3과는 좀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제가 1과에서는 기독교 들어오는 세 가지 문, 그리고 이 세 가지 문 어느 문으로 들어왔던 선순환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 기독교 진압에 장애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장애물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장애물이 될 수 있고 교회가 장애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장애물들,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들 우리가 잘 이렇게 없애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2강에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지적인 전제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지적인 전제. 첫째는 우리 과학적 이런 것보다 우리가 먼저 이제 전제가 있어야 된다. 그 전제 가운데 우리가 무신론과 유신론이 있는데, 우리가 신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신념이나 세계관 혹은 전제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 한 주 쉬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복습을 해보면 전제의 문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우리가 유신론의 경우 이제 신이 있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전제할 때, 이 유신론을 전제하더라도 그 신이 소통을 하느냐,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둘로 나눠준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소통하지 않는 신인 경우, 대부분의 뭐 불교라든가 뭐 대부분의 다 유신론이지만 그들이 말하는 신은 다 소통하지 않죠.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이 진리를 찾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을 예로 들었죠. 그래서 뭐 정말 애를 쓰고 정말 아주 고귀한 노력들을 하죠. 그러나 진리를 깨닫기 위한 이런 치열한 그들만의 이 고행과 수행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크다라는 표현만으로는 이 부족한 하나님을, 인간을 아는 과정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유신론 안에 있는 종교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먼저 소통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강권적인 은혜로 불러주시고 임자여 주시고, 그러니까 급기야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소통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그래서 텍스트의 형식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한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다뤘던 내용이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3과.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냐면요, 이 흐름을 쭉 이어오시면 좋고요. 원래 우리가 다 나눔을 가지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나누면서 하면 탄탄해지는데, 우리가 나눔 없이 강의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흐름을 잘 쫓아줬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우리의 어떤 지적인 신념에 대해 전제를 이야기했다면, 세 번째는 오늘은 이제 실존적인 추구, 실존적인 이 전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그럼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시각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어요. 정말 인간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럼 사람이 원하는 어떠한 측면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철학자들은 논리적인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술가는 그냥 감성적인 언어로 또 이야기가 가능할 것이고, 농부는 또 진솔한 농사 지으면서 경험의 이야기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세 번째 공부에서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 필요라고 할 수 있는 실존적인 필요,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이 실존적인 필요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짧게나마 좀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단순히 우리의 지적인 어떠한 필요에 대한 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고민들, 우리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실존적인 추구에 답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보다 더 우리의 실존적인,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2번을 한번 보시면, 제가 2번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해요. 실존적인 필요죠. 실존적인 존재예요. 모든 인간들은 행복하기를 원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강의에 이제 동참해 주시면서 내가 정말 진리를 정말 치열하게 내가 탐구하고 더 알아가고 발견하면서 찾아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들도 부분적으로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사람은 매우 이제 병든 사람이겠죠. 오늘날도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을 우리가 추구를 하는데, 이 추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네 가지 정도, 이 네 가지를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략 다음에 네 가지 정도가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주로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제 추구를 하면서 사는데요. 그래서 행복을 얻기 위한 네 가지 추구, 이제 pursuit, 발음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추구라는 단어예요. 네 가지 추구. 근데 다 P로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4P라고 해놨는데요. 첫째는 이제 pleasure, 그러니까 쾌락이에요. 쾌락, 즐거움, 쾌락. 둘째는 프레스티지요, 그러니까 명예라는 단어예요. 명예. 또 하나는 파워, 권력. 또 하나는 뭡니까? 프로퍼티, 재산, 물질. 그래서 이 네 가지, P로 시작하는 이 네 가지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죠. 특별히 대중매체와 오늘 산업적인 광고들, 드라마든 뭐든 모든 미디어들은 우리에게 이 네 가지 P,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충동질하고 계속해서 세뇌를 합니다. 사실 이것들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중요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또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 없어서는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 자체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하나 매우 중요한 주제들이지만 우리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 이 플레저, 쾌락. 사람들은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성이든 보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 즉 쾌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쾌락은 인간의 매우 정당한 추구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러한 즐거움들이 없이는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쾌락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즉 쾌락을 마음껏 누린다라고 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쾌락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쾌락은 궁극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럼 쾌락을 우리가 추구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강력한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쾌락의 속성이죠. 이전에는 이 정도 쾌락, 이 정도로 만족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똑같은 강도로도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한 것들 추구하게 되죠. 더욱이 먹고 마시는 쾌락, 그리고 성적인 쾌락을 우리가 적정선에서 즐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도히 우리가 이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그 쾌락이 그 인간됨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그 인간됨을 훼손시켜 버리죠. 훼손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건강은 물론이고 육체의 건강은 물론이고 그의 영혼을 훼손시켜 버리죠. 또 자신만의 이러한 쾌락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면 동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이웃들, 특히 우리 가족들의 즐거움까지 무시하거나 부지불식간에 그 모든 것들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신의 쾌락을 쫓다가 쾌락의 속성은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기 마련이기에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자신이 훼손되고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까지 파괴하는 것이 이 쾌락 추구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쾌락은 우리에게 재미와 또 편리함 등 많은 것들을 선사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자, 두 번째로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죠. 명예를 추구하지만 명예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정치인도 아니고 내가 뭐 연예인도 아닌데 내가 무슨 뭐 명예를 추구하냐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명예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값, 내 이름값 하는 것을 뜻해요.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그 사람은 필요한 존재야, 좀 가치 있는 존재야, 그런 평가를 받을 때 기뻐요. 이것을 우리가 명예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평가를 받기 원해요. 어디에서나 좀 이런 평가를 받으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져요, 일시적으로는. 그래서 이 명예를 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명예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게 되죠. 그런데 명예를 얻으면 진짜 진정한 참 행복에 이르게 될까요? 약간의 도움은 우리가 이제 되기는 하겠지만 사람의 평가는 언제나 이제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평가는 언제나 불완전해요. 늘 나의 진심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때로는 거짓이 화려하게 포장되어서 오히려 거짓이 박수를 받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행복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명예라는 것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기에는 부족한 것인데요. 자, 세 번째로는 파워입니다. 이제 권력이죠. 권력 역시 나는 뭐 정치가도 아니라서 권력이 필요 없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잠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목이 또 감격적인 간증을 듣고 목이 메인 상태에서 그냥 계속 말했더니 좀 무트 좀 걸어주세요. 울컥하고는 좀 이렇게 목을 좀 잔잔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바로 좀 시작했더니 30분에 끝내려고 목을 좀 진정시키겠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권력이에요. 권력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이라서 뭐 대단한 것을 이제 추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조정되지 않는 정도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우리가 대다수는 조직의 맨 아래에 내가 머물러 있지를
원치를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래도 진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컨트롤을 당하고 지시받고 통제받는 것을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럼 시키는 일만 하지 않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일을 시키고 또 내가 원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싶기 때문에 어색한 분위기지만 좀 어색하다고 좀 계십시오. 예. 예. 앞으로 오후 시간에 좀 준비, 좀 1부, 2부하고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래요. 뭐 컨트롤 당하기 싫어하고 조정받기 싫어하고 그래서 시키는 일만 하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자, 그 정도의 힘은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 우리가 일정 정도는 힘으로 그 관계의 모습이 달라지죠. 모든 인간관계는 그 힘의 논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더 많은 힘을 내가 가지게 되면 좀 더 안전하게 느끼고 자신감도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죠. 근데 이러한 힘이나 권력이 있으면 과연 행복해지는 것인가? 힘과 권력이 있지만 그것을 사람을 막 조작하거나 또 망가뜨리는 데 사용하면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망가지게 되죠. 그럼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럼 선생이나 교수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사장이 직원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럼 사실 힘 있는 사람 중에서 인격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가 힘 있는 사람들 가운데 더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적지 않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힘의 논리에 따라서 계속 관계를 맺다 보니 어느덧 좀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재산, 이 프로퍼티, 이 재산이 많으면 이 세 가지를 이 재산은 다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죠. 돈만 있으면 쾌락을 얻을 수도 있고 돈만 있으면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돈만 있으면 파워, 권력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부인할지 몰라도 세상은 이 네 가지만 있으면 행복해진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세뇌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많이 세뇌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네 번째 요소인 이 재력, 이 재력이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자본주의 시대, 또 자유무역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 부분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에 뭐 최고의 권력은 뭐 재벌이죠. 재벌이 언론가 뭐 얼마든지 뭐 정부쯤이야 뭐 4년 5년 하다가 몇 년 하다가 뭐 가는 대통령, 뭐 국회의원, 장차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실 오늘날 재벌이 가장 큰 힘이 있죠. 그럼 아파트 평수가 이제 얼마인가, 어느 지역에 사는가, 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에 따라서 이 품격이 달라지고 이런저런 이제 문화재를 감상할 줄도 알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소유할 수 있으면 정말 멋진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건강도 돈으로도 살 수 있고 미모도 돈으로 해결될 수 있고 교육도 결국은 돈으로 다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돈 많이 버는 것이 꿈이라고 뭐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부자 되세요가 이제는
그런 어색하지 않은 덕담이 될 정도로 우리는 이게 물질이, 재력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미 세뇌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부자 되세요, 이게 설날 때 세배 받으면서 부자 되세요 이런 말 했다면,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덕담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 부자 되라 이렇게 혹 하셨다면 나도 모르게 그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덕담이라고 할 정도로. 물론 돈이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 부분적으로는 다 맞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행복의 근원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참된 관계, 또 건강, 교육, 사랑, 이 모두는 사실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래전에 벌써 한참 오래됐지만 참 안타까운 그런 자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우리 집사님도 간증해 주셨는데,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거, 그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고뇌와 큰 고통 끝에 내리는 결정이잖아요. 그런데 한 재벌가의 딸이 뉴욕에서 그 결정을 내렸어요. 자살을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보인 태도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그때 받아들였던 태도가 어떤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어요. 아니, 뭐가 부족해서 그분 딸이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삶인데, 놀라긴 놀랐어요. 이런 말들로 주로 반응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정말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다기보다는, 아니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아이고 아까워라,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깝고 불쌍한 죽음을 보고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라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 안에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세뇌가 되어서 이 네 가지 P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사실은 뼛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 달걀로 우리가 바위를 깨트리려는 시도 같기는 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갖는다고 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행복은 거기서 오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부분적으로 약간의 도움이 될 뿐이에요. 즐거움과 재미와 이 편리함 같은 것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행복은 가져다 주지 못함을 우리는 진짜 믿고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근원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다음에 두 가지를 얻을 때 근원적인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요, 3번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두 가지 조건. 행복의 진정한 조건,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사람은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에 행복해집니다. 그럼 연애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복해할까요?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라고 해도 그 착각은 매우 아름다운 착각이죠. 그런데 누군가 나를 무조건 사랑한다는 생각은 우리 다 알다시피 착각이지 않습니까?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혼이 뜨거울 것만 같았던 이성간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이게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럼 세상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장 가까워 보이는 그 어머니의 사랑도 근사치로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과 가까워 보이는 사랑은 맞지만, 어머니의 사랑 또한 완전히 무조건적이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머니의 사랑조차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깝기는 하나 한계가 있는 사랑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그 간절한 갈망이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도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야 살아요.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진정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있고, 그 갈망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자, 행복의 두 번째 조건은 삶의 의미, 삶의 목적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랑이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지만 사람은 사랑만으로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행복의 또 다른 축은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삶의 목적을 찾으면 진정으로 행복해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 때 내 삶의 의미가 있고 내 존재가 가치가 있겠구나. 그럼 그것을 생각하면, 아니 그것을 진정으로 발견하면 사람들은 행복해져요. 그래서 이제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비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의미와 목적,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기로 하시는 삶의 의미와 목적. 그래서 비전이 중요하고, 나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 경남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고 삶의 의미와 그것이 목적이고,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가장 행복한 것을 알기에 하여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냥 외쳐야 될 비전이고, 우리 저마다 이러한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죠. 그럼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목적과 의미. 그럼 세상은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재산, 이런 것들을 가지면 행복해진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종류의 모조품 행복과 가짜 행복과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장난감으로, 가짜로 우리를 계속해서 기만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고 싶어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이고,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갖출 때에 나머지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재산이 자기 자리를 비로소 찾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고 정말 가치 있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성경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도 다 만나신 하나님이고, 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실 분도 있고, 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어지는 가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풍성한 삶의 기초를 우리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 질문 또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고, 또 한번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사랑방에서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같이 주신 기도로 오예배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살아요. 새 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하루하루를 찬양하며 살아요. 놀라운 일을 주신 주님을 어떤 일이 있을지 어느 누구를 만날지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요.
삶을 주신 주님께 아름다운 삶을 주실 주님께 아름다운 삶을 주신 주님께 아멘. 이번 한 주도 우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증